왜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를 받아도, 눈물로 회개를 해도,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왜 다시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워지는 것일까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 믿는 우리 집은 화목하게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관계 담비입니다. 저는 26년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안티크리스천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어릴 때부터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이 항상 긴장 상태였고 불안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공황장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공황장애라는 병명도 모르던 때였기에 저는 이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둘째로는 관계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남의 시선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상대의 허물이 보이고 그로 인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내성적인 성향이라 혼자 있는 것이 편하면서도 막상 외톨이로 보여지는 것은 싫어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억지로 어울리기도 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늘 외로웠습니다. 셋째로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이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돈을 벌어도 항상 부족했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 있지만 막상 팍팍한 현실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과 환경과 내 운명과 팔자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를 비관주의, 회의주의자로 만들었고 자본주의 세상을 비판하는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우상처럼 따르고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세 가지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때때로 자살 충동을 느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낙담 속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저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제 인생에서 항상 어려웠던 이 세 가지 문제, 마음, 관계, 재정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직 내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까지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문제들이 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26년간 나를 괴롭힌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마치 평생을 거꾸로 보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긴 방황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되겠다는 인생의 정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땐 잘 몰랐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그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을 눈물로 회개하자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위장장애가 치유되었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매일 50번 이상 암송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암송을 하던 중에 비몽사몽간에 제가 빛과 물 가운데 있었고 제 입에서 방언이 나오며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가려놓은 제 영의 눈이 떠지면서 부정한 것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 전이라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집안에 있는 부적들과 영적으로 거슬리는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용기가 솟아났는지 부모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부적들을 다 떼고 부정한 물건들을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께 혼이 나긴 했지만 그 후부터 신기하게도 집안에 종종 일어났던 큰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언니와 함께 부모님을 위해 공연을 준비하던 그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오직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진정한 영원하신 부모이신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곧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께도 가장 효도하는 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함께 계시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살아있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다가 육신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심령의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나 자신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와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지고 온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아내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두 사람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으로 한 몸이 된 부부는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을 보고 행복을 배우게 됩니다. 형제들 간에 우애하게 되고 장성하여 각자의 짝을 만나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로 고통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세로 물질을 오히려 다스리며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할수록 가정이 불화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마음의 천국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령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그렇듯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인이 된 이후부터 절대로 심령의 천국을 이룰 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모두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이제는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부부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고 우리 가정에 축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일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일을 방해합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성도,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한 성도,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에게 7배, 77배로 역사하여 심령이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없이 오고 가며 마음을 공고하고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신앙이 좋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 직분이 높은 분들,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들이 오히려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우울증, 조울증,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면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냉랭해지며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런 분들의 집안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서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은혜가 가득했는데 집에만 오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며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를 목양하시는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의 진솔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같은 신학교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남편의 학비를 대기 위해 쪽잠을 자며 안 해본 일이 없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둘째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해주시기 위해 오신 시어머니가 몸조리가 아닌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불신자였고 악한 영에 붙들려 더욱 며느리를 구박하다가 급기야는 식칼을 들고 몸조리하고 있는 사모님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사모님은 영적 공격에 무너져 극심한 자살 충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었고 시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그 후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 발작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웃는 사모님이었고 성도들은 사모님께 상담하고 기도도 받으며 치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은 종양이 발견되어 한국에 들어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남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지 탐방을 가야 하니 속히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퇴원을 하자마자 서둘러 미국으로 돌아왔고 무리한 일정들을 소화하다가 수술 부위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을 갈 형편도 안 되었던 사모님은 고통 속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때마침 남편 목사님이 선교지 탐방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모님의 생각 속에 불쑥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 남자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밥해주고 빨래하고 남편의 목회를 도와주는 일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모님은 시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픈 와중에도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오로지 목회에 대한 생각뿐이었고 성도들에게는 참 좋은 목사님이었으나 아내에게는 형편없는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이 간증을 본 많은 사모님들이 공감한다며 댓글을 남겨놓은 것을 보며 우리나라 신앙인들의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목사님, 직분자 가정의 현주소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배우자가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신앙인들의 부부 관계와 가정을 중요하게 강조하십니다. 악한 마귀는 신앙과 생활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아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중적인 삶으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으로 평생을 위선적으로 살며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크리스천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최근 한 크리스천이라는 연예인이 관상집에 가서 운세를 보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연예인은 부부 관계가 참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상가가 하는 말이 대뜸 부부 관계가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부부의 관계는 정말 좋다며 좀 전에도 남편과 통화를 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상가는 남편이 지금은 당신에게 잡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녀는 본인의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해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정말 잡혀 사는 것이 맞냐고 묻자 남편이 하는 말이 목줄에 매여 있는 개도 행복해 라고 답하였습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 점치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약점이 부부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최초의 인간관계이며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유일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는 또한 예수님과 성도가 신랑과 신부로 비유되어 하나 되는 상태를 육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관계이기에 영적으로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깨어지고 그 즉시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 허물조차도 사랑스럽게 보았던 부부가 이제는 서로의 허물을 보고 서로를 탓하며 자신의 허물은 숨기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이중적인 삶, 입으로는 찬송을, 마음은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며 고통받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피 흘리심으로 선악간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선악간에 판단하는 불순종의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임할 때에 비로소 심령의 천국을 이룬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랑과 평화를 파괴하는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전하는 사랑의 복음,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